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화면에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이제 통일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이게 한국으로 번역된 게 지도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된 이걸 찾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뭐냐면, 아래 하단에 빨간 글자로 써져 있는 거 보시죠? 에돔 써져 있고,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그리고 에돔 왼쪽으로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이후로 이게 팔레스티안이란 뜻이에요. 팔레스티안. 그러니까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골리앗과 싸웠던 그 블레셋에 거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를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런 여러 민족들이 웅집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단순히 통일 이스라엘의 주변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운집해 있는 이 민족들이 결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결코 무관하지 않는 민족들이라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또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창세기 36장 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가 아니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태어나기 200년 전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렇게 좀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여기서 이제 첫 딥나의 이 자식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손자거든요. 이것과 다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학자 간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성경이 문서로 이렇게 편집되는 가운데 이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왜냐면 이게 누가 썼죠? 창세기를요? 모세 형님이 썼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참 뒷사람인 거잖아요. 후대 사람이니까 문서를 편집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썼을 것이다 라는 학자 간의 생각과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 그 부족을 통합시켰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을 바라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기에는 좀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펴면 이 지도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형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혈통인 거죠. 롯은 그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가령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르단 동편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뿌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적이면서도 친척, 낯설면서도 익숙한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자손은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자이지만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준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훗날 뭐라고요?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이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때로는 이들 역시 협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대립관계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민족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야곱의 후예잖아요. 야곱의 후예이고 에돔은 그러면 결국에 이 12지파의 큰 집이 에서 집인 에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족보 거슬러 올라가면 결코 또한 멀지만 또 그렇게 먼 집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앞서 보고 있는 그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쳤던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 위에 표시된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한 집안의 족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 안에는 신앙과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힌 감정의 서사 드라마가 이 지도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봤을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적 이야기, 서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이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유동치고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거대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종종 아주 작은 결정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순간,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소돔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선택, 여러분, 이 모든 게 한 사람,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었지만 그 여파는 민족과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택이 사회를 흔들고요. 누군가의 그 방향 결정이 공동체인 국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결정과 결단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다가 이제 벗어났는데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오늘 이 입은 무게가 얼마나 저 가운이 무거운지를 새삼 느끼겠는 거예요. 벗고 나니까 제가 지금 공중에 뜬 느낌이 들 정도로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자리가 엄청난 무게의 짐덩어리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프레스가 되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한 사람의 어떠한 그 결정과 그 방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 짓누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리는 지금의 여러 선택들이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들, 여러분이 인천소로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서연은 저 멀리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남들은 늦잠 자고 쉬고 있는 이 순간에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 준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때 해야 되는데 남들은 막 이런 날 더 놀려고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밤새 놀고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결정을 내려서 결단하여 뿌리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선 그의 결정들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에도 흔적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이 모압과 암못을 낳았고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결국에 이스라엘 자기 동생의 집안을 괴롭히는 에돔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하찮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까 의구심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나중에 이런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역사서가 감겨주는 교훈들이 뭐겠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당연히 얻어지는 교훈이겠죠. 더욱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주도해 가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왕권이 이어집니다. 이 상황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윗이 조문객 사절단을 파견하죠. 그렇죠? 그것은 외교적인 예의이자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국가 간의 배려가 있듯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운의 신하의 눈에는 이것이 결코 옳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곡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운의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왕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왕의 결단과 결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운은 그 말을 믿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망치를 주은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요, 그 사람을 향한 존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염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이나 많은 그 유럽의 남자들 보면 20살이 넘으면 수염들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옷은 체면 문화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유니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한운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전면적인 도발인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인 거죠. 전쟁인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왜곡과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얼마나 쉽게 믿고 그 믿음으로 얼마나 큰 결정을 내리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팔랑귀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는 진심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다윗이 진심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이 곤란에 처했을 때에 선행을 베풀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하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운이 그 진심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의 관계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거창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감정과 한순간의 판단, 한마디의 왜곡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잘못 전해주는 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왜곡해서 전했는데 상대의 그 말의 진심을 우리가 오해하여 그와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인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말의 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진심을 헤아리는 실력도 요구되는 거죠. 상대의 말에 대하여. 더욱 요구되는 실력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오해를 멈추는 실력이에요. 이게 오해가 되었을 때에 이 오해를 멈추는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한운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생각하고자 즉각 용병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용병을 소집하죠. 6절입니다. 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바라보되 베드름 사람과 소발 바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아가 왕과 이스라엘 사람 1000명과 국 사람 12,000명을 고용하니라. 애시당초 한우는 전쟁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이러한 모욕을 주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죠. 한운 왕은 이 전쟁을 위해서요. 여러분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병렬 구조인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씁니다. 여러분 은 1,000달란트의 무게는 이게 숫자가 크니까 이제껏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숫자다 보니까 말을 버벅이게 되는데 34,000kg예요. 은 1,000달란트가요. 감이 안 오시죠? 장로님 그 차가 트럭이 얼마를 실을 수 있어요? 네, 몇 배예요? 그렇죠? 34,000kg라니까요. 놀래지도 않았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현재의 돈으로 따지면 2,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운 왕은 이 전쟁을 생각해서 이미 이 돈을 준비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우리 아까 지도 보시면 위가 이제 아람인 거예요. 거기에 아람 연합군을 소집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완전 패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압 장군 이야기 기억나세요? 앞에서 했던 거 그의 주인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윗이 품으려고 했던 통일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분네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던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죠. 이에 분노한 다윗은 공개적으로 요압의 집안을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압의 집에는 육출병자가 계속 피를 쏟는 병자가 있을 것이고 나병 환자와 문둥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는 자와 칼에 죽는 자와 떡이 부족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요압 장군 집안에 내린 저주예요.
개인적으로 속으로 품은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어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품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던 요압이 그렇게 사사롭게 결단하고 판단했던 그 요압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하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전쟁은 북쪽의 아랍 연합군과 남쪽의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이러한 전장 한가운데서 요압은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같이 전쟁터로 나간 그의 동생 장군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기에 암몬이 강하면 나를 도우러 오고, 암몬이 강하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피하고 내가 보기에 아람의 연합군이 강해 보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송자병법에 한 발의 후퇴는 세 발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다.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원고에 없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압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그의 주인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와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요압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의 요압과 지금의 요압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에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이 우리의 깊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면 초가일 때 장군은, 지도자는 기발한 전략을 내세워야 됩니다. 부하들에게 그것을 주고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전술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장군이 가져야 될 말이 아닌 거죠.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자기 동생 장군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의 결과를 통제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예측하거나 예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측하고 예상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나의 예측과 예상대로 그 결과값이 온 것이 여러분 손가락을 몇 번 꼽히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요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행동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네가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요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F예요. 파워 F예요. 사사로운 감정에 먼저 행동이 앞서는, 그래서 실수가 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 왕의 명령을 거슬렸던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형제로서 동역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지도자의 면모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전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마음 속에서 때로는 아람의 열합군과 암몬의 족속이 우리의 사방을 막아버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정말 사면초가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죠. 모압과 암몬, 에돔과 이스라엘, 이들은 모두 한 집안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선택은 그들을 갈라놓았고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서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마주했던 그 이웃이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옆에 있었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언제는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또 겪고 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장로님의 결단이 아내인 문권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는 그 시간 내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 마음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야 될 마음의 이 흔듦을 다시금 바로잡아야 될 요압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힘을 내요. 서연이는 힘을 내요. 하람이는 힘을 내요. 강해라. 흔들리지 마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에요. 선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읽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이 좋았더라의 이 조화가 토부예요. 여러분, 토부는 단순히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좋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름답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결단은 합당하다라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뜻인 것이죠.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겨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압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죽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압의 이와 같은 고백은 야, 우리 이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장담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내 인생 이러다가 낙오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인 거죠. 상황은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를 역사하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토부예요. 이것은 단순한 전략가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고 그분의 판단이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머리보다, 우리의 잔머리보다 더 깊은, 사려 깊은 그 인정 속에서 나오는 겸손한 표현이 요압의 12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늘 전쟁과 같은 순간이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 속에서 뭐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그래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까라는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민으로 끝날 때가 많죠.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하게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요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형제들이여, 이 말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결국은 선한 뜻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제목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바꿔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